재작년인가 제가 유치부 담당했었는데요. 그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제가 유치부 담당할 때 진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참 기쁘고, 아이들을 보면 너무 예쁘고, 아이들이 또 항상 저를 반겨주니까 와서 안기고, 그런 거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치유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너무 수고하시는데, 유치부에 많은 청년들이 더 지원을 하셔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유치부 아이들 같이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 너무 좋은데, 요즘 뭐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잖아요. 분쟁하고 있잖아요. 좌우로 서로를 분류한 다음에 적개심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이렇게 편을 나누고 다투는 중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고 하나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이토록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을까? 다 성령을 받았는데, 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싸울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까지는 교회도 항상 분쟁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바울과 바나바도 서로 다퉜어요.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갈지 말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랐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대립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집을 꺾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기어이 가려 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쟁을 하게 되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대립을 하게 될 때도 있지만은, 교회는 항상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썼다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갈라설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럴 가능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성령 안에 한 성전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항상 일치를 위해 회복을 하고 힘쓰고 노력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대립할 때도 마지막에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고 서로에게 평안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생각이 올 수도 있고 내 생각이 올 수도 있지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합했다 하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수행자로 데려가냐 마냐, 이 문제로 갈랐었지만은,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가 보고 싶다 하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교회에 그리고 나에게 유익한 자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분쟁할 수 있고 때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다시 힘쓰는 것, 일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원리입니다. 연합하고 또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셋으로 갈라졌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흩어진 자녀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 혹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혹은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거나 혹은 보수를 위하여 죽으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분쟁을 그치고 다툼을 그치고 서로 미워하는 일을 그치고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대립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비극적인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 리가 없다 하는 거죠. 교회는 항상 일치를 위해 힘쓰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왜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하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여러 부분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은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없고 죄가 없고 갈등이 없고 또 악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선하다, 좋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 세상의 창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완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관망하시면서 좋구나 하고 그냥 단순히 감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셨음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런 메시지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피날레로서, 그 절정으로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연합하는 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완전함의 비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면 거기에는 불순물들이 사라져요. 순전한 것이 됩니다. 죄악이 사라지고 갈등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증오가 사라지고 둘이 하나 되는 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모든 완전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갈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침투하게 되죠. 미움, 다툼, 시기, 증오, 질투,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경쟁하게 되고 이기심으로 서로 싸우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온통 파괴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 바뀌고 나서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너무 혼란스럽죠. 미국이 자국주의, 그러니까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면서 지금 온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세상의 타락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어떤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서로 갈라지는 것. 그것이 이 제약된 세상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갈라진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서로 결속하고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시인이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어찌 이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거기에 숨어 있다, 깃들어 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둘이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있고 그곳이 선하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 전체가 사실은 이러한 신비의 연합의 신비를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죄를 그대로 반영해서 자기 뜻대로 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17장 후반부에 부록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17장 18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타납니까?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미가의 그 개인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개인적으로 사서 그렇게 부리고 하는 그런 예배의 타락이 나타나고, 그리고 19장 이후에 뭐가 나타나냐면 형제 간에 전쟁하는 것, 서로 싸우는 것, 다투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할 때 발생한 두 가지 사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 관계죠. 그 예배가 타락하는 것, 그리고 이 수평적 관계, 서로 싸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이 구약 성경 전체 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들 십계명 다 아시죠? 십계명을 다 알고 계실 텐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나머지 6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서로 하나 되고 어떤 죄가 들어와서 서로 갈라지고 전쟁하고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율법의 절정이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와 내가 같은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연합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연합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가? 우선은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로 모이자, 자꾸 나와라 이러면은 목사님이 뭔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월급을 더 받아가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럼 왜 모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날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다,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시면서 모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각자 자기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모이는 게 왜 중요하냐, 뭐 각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면 되지, 그것도 예배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에 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 있으면 부모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도 그러할지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하나님을 한 목소리로 예배할 때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 자체를 하나님은 사모하고 기대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냐면 서로를 채워줌으로써 연합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인데,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으면 더욱 존귀하게 여기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 흘려보냄으로써, 내가 가진 은사로서 누군가를 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진다 하는 거죠. 우리 디모데는 팀 사역을 하거든요. 사랑팀, 말씀팀, 뭐 이런 팀 사역들을 하는데, 제가 가능하면 누구라도 한 팀에는 들어가서 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어떤 신비예요. 나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서로 하나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섬기심으로 여러분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냐면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할 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라. 하나의 믿음, 하나의 어떤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일치시키고, 그래서 한 곳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끝나고 나면은 축도를 할 때 무섭게, 제가 이제 평소에는 제가 여기 설교하지 않고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축도가 끝난과 동시에 무섭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뭔가 바쁘신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있을 수 있고 사정이 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모이기를 기뻐하시고 이곳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 자기를 내어주고 결속할 때 거기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예배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공동체를 속히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일치를 이룬다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는가? 먼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모이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거죠. 보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번에 여러분 그 서울 남부노회 이 청년들이 원데이 수련회를 하잖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보고 최 목사님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 왜 자꾸 일을 만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연합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일 때 요즘같이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같이 갈 수 없다고 서로 선을 긋고 그렇게 각자 자기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에 얼굴도 한번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서로 모이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여러 가지 어떤 범죄 가운데 있을 때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간음하는 남녀를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달랬다. 하나님을 위로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이런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어떤 중보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할 때 그곳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리는 기름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상징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름이라는 것은 성령의 부으심을 말하는 건데 이 수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니까 충만하게 부어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부어진, 우리가 모일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부 예배로 모일 때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그냥 학자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1738년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연합 집회에 참여했다가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낭독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세계를 교구로 삼겠다 하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 아시죠? 빌리 그레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생전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2억 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교한 집회에 모였던 사람이 2억 명 정도 되고 총 287명이, 그중에 287명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어요. 굉장히 큰 부흥의 시기를 이끌었던 사람인데 이 빌리 그레함도 1934년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떤 연합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심했어요. 그가 많은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심시켰지만 그도 그 열매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같이,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헐몬산에 부딪히고 거기에 이슬이 맺혀야 거기서 이제 나무들이 자라고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데,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기운을 우리 가운데 불어 넣어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미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공격 진영을 갖추고 대열을 맞춰서 틈만 보이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언제든 여러분들이 틈을 보이는 그 순간을 공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죄짓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생명의 기운, 헐물산의 어떤 이슬 같은 생명의 기운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연합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것. 다음 주에 우리 디모데 섬김 예배가 있고 6월에는 요한 섬김 예배가 있는데, 제가 그 디모데 섬김 예배든 뭐 추수감사절에 뭐 발표를 하든 청년들에게 많이 나오라고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왜 나오라고 하냐면요, 우리 그 혜신이도 여기 앞에 있는데, 혜신이가 디모데 회장할 때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앞에 여기 헌신 예배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냐면, 우리 디모데원들이 뭐 파전, 김치전 해서 부쳐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건데,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감동을 받고. 여러분, 그냥 존재만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우리가 서로 한 그리스도의 자매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이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심 때문에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이 이사야가 비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잖아요, 그 비통함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가 위로를 받았는데 어떤 말씀을 주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그루터기가 남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루터기가 남아있다. 그루터기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나무가 윗둥을 베어지고 나서 밑에 뿌리만 남아있는 상태, 그걸 그루터기라고 하는데, 이 그루터기는 결국에는 다시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거의 멸망하게 되겠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냐고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이 이 이사야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 이 세상은 나날이 악하여지고, 제가 얼마 전에 건대 저녁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나갔는데 온통 술이 취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제 마음에 이들을 어째 구원할까,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제 마음에 그런 애달픔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악하여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 이곳에 생명의 기운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림들을 서로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그 대집회 할 때 20만 명 모였을 때, 저는 사실 막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세상의 세를 과시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현장에 제가 있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굉장히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냐면요, 그 20만 명이 다 같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낭독하였을 때예요.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고 늘 같이 하는 사도신경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 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과 우리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고 낭독할 때,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함께 기도할 때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데,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나의 형제들과 나의 자매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굉장히 큰 위로를 얻었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서로 하나가 되기를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연합수련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서울 남부노회의 모든 교회 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인데, 잠실중앙교회, 영동교회, 서울서문교회, 빛소금교회, 그리고 강남교회, 압구정교회, 서울제일교회 이런 교회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여러 교회 청년들이 모이게 될 텐데, 여러분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일의 이 핵심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감성이 다르고, 저도 이제 여러분 내년 되면 50대는데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고 감성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예수와 더욱 연합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그 손을 맞잡게 될 때에 우리도 서로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하나 되는 일에, 그 일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심을 깨닫게 된다면 그 누가 하나 되는 일을 주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더욱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고 생명이 가득해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곳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하나 되어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채워주며 한 마음이 되어 약진하는 디모데와 요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